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쉼없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참 선지자의 분별 기준, 증언과 성취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렙산에서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하고 그 경험한 후에 그들이 이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할 때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옳게 여기셔서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그 사람들 중에 선지자를 이제 선택을 하셔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자, 이 일을 이제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할 때 그 대언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니면 그 선지자가 그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그런 말인지 자, 여기에 대한 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의 기준이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증언과 성취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성경을 통해서 어제 읽으신 말씀도 자, 18장 1절부터 오늘 22절 이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그 맡겨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들이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가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이제 경계해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분별해야 될 그러한 그 두 가지 기준이 있다.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무속적인 신앙을 경계해라. 이게 이제 1절부터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무속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왜 이것을 경계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파괴한다. 이 무속적인 신앙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런 관계를 파괴한다.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왜곡시킨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또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갈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그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이 무속신앙은 첫째는 뭐냐면 각종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로마서 1장 우리 21절로 23절 말씀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240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21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없이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여러분 직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목적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소원선지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뭐냐면 무속신앙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이고 이제 무속신앙, 이 무속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우상숭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그 결과가 뭐냐면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 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뭐냐면 세상에 뭘 만든다고 해요? 다 우상을 만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들의 그 우상이 뭐예요? 물질이거든요. 돈이거든요.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여러분 그저 때로는 돈을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 잘 믿는 것도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그저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뭘 만듭니까? 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새도 갖다가 우상 만들고, 여러분 때로는 뭐 자연의 모든 걸 다 우상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빌고, 그러면서 이제 기복적인 그런 무속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들이 이제 우리의 신앙 속에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꼭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붙잡고 살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가지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다.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삶을 이제 소금된 삶이고 빛된 삶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왜 경계해야 되느냐? 이 무속신앙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파괴하거든요.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이것도 이제 알지 못하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말씀대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계시의 말씀을 자꾸 자기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런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우상 숭배자고, 그 다음에 복술자, 점치고, 또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요술, 무당, 그 다음에 박수, 신접자, 그 다음에 진언자, 초혼자, 자 이런 사람들을, 자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쫓아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뭐 복술자, 뭐 점치는 자, 요술, 무당, 박수, 신접자, 그 다음에 진언자, 초혼자, 다 이게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점치는 게 뭐예요? 미리 이제 알아맞혀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네. 예수 믿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요, 그저 점집에도 가고 무당도 가고 그래갖고 꼭 이제 정월이 되기 전에 이제 무당에 가서 뭐에 한 해 운수도 보잖아요. 그러면 운수를 보면 뭐 올해 운수가 어떠니, 뭐 삼재가 들었느니 모든 얘기하니, 자 그러면서 미리 자기들이 뭘 알아가지고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미리 이제 예방하려고 하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타종교 속에는 무속 속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목적이 뭔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들이 그대로 나타난다. 내가 이번에 비즈니스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좀 해줘요.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뭘 해야 될 건지. 여러분 이거는요 점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어떤 분은 또 저희 이게 참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제 그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좀 교회가 영적으로 이제 질서가 없어지는, 어지러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뭐 은혜 받고 뭐가 자꾸 보인다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아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네, 아니 하나님 조금 덜 사랑하는 것 같으네, 좀 문제가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분들 여러분 보셨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경계해라.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언제 선지자 하나 세워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그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 자 그것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그걸 분별합니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자 그거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는 증언이 있어야 된다. 증언. 이 증언이라고 하는 말은,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실제로 사실대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 라고 하면 그 말씀이 뭐예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것, 이게 뭐냐면 증언이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뭡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볼게?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해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에 증언이 없게 되면 뭐예요? 그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돌에 안 맞아 죽으니까 이 소리 해놓고 저 소리 해놓고, 그리고 뭐예요? 책임도 안 지고 나중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게 하찮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한 선지자를 세울 테인데
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이 너에게 복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 선지자, 하나님의 세우신 선지자가 누구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그가 생각해서 그가 그저 스스로 한 얘기인지, 이거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간적인 얘기인지, 이거를 분별하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가족에게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뭐가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 초대교회만 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써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얼마나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고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만 전하고 그 말씀만 우리가 받고, 자, 이런 신앙의 삶이 돼야, 그래야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을 경계하고 이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 두 번째는 뭐예요? 성취함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증언이고 두 번째는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성취함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야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하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대로 되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준다. 이게 뭐냐면 성취, 하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모세 오경을 통해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말씀밖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첫째 하는 말씀이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 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업적이에요. 업적, 성취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일을 이루어야지, 여기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그저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에다 우리 마음을 둬야지,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이만한 걸 했지, 이만한 일을 이루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하나님 해드렸지, 이게 다 뭐냐면 좌로 치우치는 마음.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요, 뭔가 자기가 높아지기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게 죄악된 마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 것도 여러분, 내가 한 영혼을 구원했어요. 그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내가 한 겁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여러분, 그거를 누가 사용하세요? 도구가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붙잡아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좌로 치우치게 되면 내가 했지, 내가 특별하기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했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좌로 치우친 마음. 그 다음에 우는 뭡니까? 이건 너무 말씀의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는데 뭐는 없어요. 말씀만 얘기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여러분 판단하고 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그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자들. 이게 이제 우로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중도에 서서, 여러분 중앙에 서서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게요. 주님이 우리를 쓰셔도 하나님
나는 그저 쓰임받는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거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 없는데, 그런 자격 없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영광 되기 원해요? 우리 주님에게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더하거나 뭐 하지 말래요? 빼지 말래요. 이 더하거나 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자기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보면 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건 빼고, 뭔가 저기 한 것은 자기한테 그냥 자기에게 뭐 이익이 되고 뭐 한 거는 그것만 얘기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여기서 보니까 선지자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사명을 받은 자가 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신앙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다고요? 왜곡해서 전할 수 있다고요. 그거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을 해서,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한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저 인간적으로 그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말인지, 아니면 더하거나 빼는 그런 말인지, 이거를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된다. 그리고 바로 듣고 바로 바로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디모데후서 3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 이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근데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이 뭐냐면, 첫째는 뭡니까? 교훈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교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책망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너 멸망해. 너 그렇게 살면 너 하나님 안에서 복 못 받아.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볼 때 뭐가 나타납니까?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가지고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는 바르게 하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뭘 위해서 교육하느냐?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병든 사람을 고쳐가지고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람을 만들어서, 그 다음엔 뭘 해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 그 선한 일은, 여러분, 이 선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그 이웃사랑의 여러분 결정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천국 가기 원하시죠? 아니, 천국 가기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옥 가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내가 천국 가기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전해서 그도 함께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 이게 뭐냐면 이웃사랑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뭘 전하래? 복음을 전해라. 복음.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에 믿으면, 믿는 자들에게는 진짜 그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이웃 사랑하는 이 믿음의 삶을 실제로 믿고 살아가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나와요? 여기 보지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취가 있어요. 성취가. 그 다음에 우리 말씀 가운데 뭐라 그랬습니까? 증언이 있어요.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 믿는가? 그럼 믿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증언이 있어야 되고 성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음이, 그대로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나타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무슨 역사는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실제적으로 뭡니까? 나타난대요. 증언이 나타난대요. 성취함이 나타난대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얘기를 하는데,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이제는 말씀 전하는 자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고, 주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고,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하나님 앞에 받은 자들인데,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를 믿느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증언이 있는가? 믿음의 성취함이 있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지. 만일 이 믿음의 증언과 믿음의 성취함이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야 그대로 나타난다. 근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세운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운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과거에 여러분 구약 때처럼 예언자, 선지자 이 사람들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고백 속에 증언이 있는가, 성취함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는 그 믿음이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증언과 성취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기 원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